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진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또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왕을 실족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원래는 지난주에 추수감사니까 뭐 너네 특성 한번 할래 그랬더니 한다고 하다가 어제는 잘 안 이어진다고 안 하겠다고.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막 되게 막 하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마음이 변심이 많은가 봤더니 뭔가 상을 준다는 얘기가 아침에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오갔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뭐 하겠다고 막. 그래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예지가 마이크를 잡는 거 보니까 리드 보컬 역할이었고 예지가 옆에서 약하게 한 거는 세컨 보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늘 매주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시편, 오늘 본문 16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사실 이렇게 시편의 많은 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시편을 고백했는데, 그리고 기도의 글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찬양의 고백이기도 하고. 근데 이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이다. 감사하는 자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형편인데 누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날아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고 똑같은 처지이고, 그런데 어떤 이는 감사가 있고 어떤 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또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뭐든지 매사에 당연한 걸로 여길 때 별로 감사를 못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기는 거. 너무 당연히 여기는 거. 당연히 여기는, 뭐든 당연히 여기는 자는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오히려 못 살았던 70년대, 막 60년대,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90년대, 이제 2000년대를 넘어가고 이제 2020년대를 살아가지만,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까? 더 생활하기 편리해졌고, 이제는 옛날에는 막 지하철도 1호선, 2호선이 다녔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선 보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뚫렸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화만 하더라도 옛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막 공중전화, 우리 교회 앞에도 아직 공중전화가 있지만 뭐 하나 하려면 공중전화 뒤에서 막 줄 서고
또 삐삐 시대에는 그거 확인하려고 막 뒤에서 빨리빨리 전화 쓰라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막 사고가 나고 그런 시대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공중전화 그냥 이제 흉물이 되어가고 걸어 다니면서 전화, 휴대폰으로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옛날에는 집에 전화 잘못돼서 만약 약속 한번 어그러지면은 뭐 대책 없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데 지금은 뭐 걸어가면서도 약속을 잡고 일 생기면 걸어가면서도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고 다 순간순간.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졌다라는 거죠. 편해졌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은 지금 편해진, 지금 보면은 지금 너무 편해지니까 감사의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교해 봤을 때 생활이 편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교육학자들이 분석할 때, 이제 교육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보릿고개 시대도 있고 막 어렵게 60년대, 50년대 막 하신 분들은 본인이 너무 고생하니까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나오면은 내가 했던 고생 시키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에게 이제 과잉으로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고생도 경험해보고 뭐 수고도 좀 경험하게 되는데 본인이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내 자녀만큼은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막 과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그들이 또 그 자녀들을 낳아서 교육할 때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제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당연시. 내가 그걸 힘든 걸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땐 그거 하는데 어렵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쉽게 감사하다라는 게 비교가 돼서 되는데 아예 그런 수고조차를 경험을 안 하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당연한 걸 여긴다는 거죠. 당연한 거. 부모님 뭘 해주고 뭘 하고 입히고 해도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거지. 왜냐면 그것을 못 먹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안 입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입고 먹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또 성인이 돼서 또 자녀를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또 다 제공하죠. 과하게, 과잉으로. 그러니까 또 그 자녀들도 당연히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죠.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했고 힘듦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감사가 없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오늘날도 올해가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일상의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당연히 벚꽃 구경도 갔었어야 됐고 당연히 여름 때는 여유되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여유되면 갔었을 것이고 당연히 단풍 구경도 갔어야 되고 당연히 결혼식에는 모여서 축하해줘야 되고 당연히 장례식에는 모여서 슬픔을 위로해줘야 되고 당연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누리고 행했던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확 생겨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전에는 뭐 당연한 거였는데 그 당연한 것을 올해 1년 동안 고작 1년 안 해보니까 못 누리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말이 야 예전에 그게 너무 좋았어 막 벌써 그런 마음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것에 감사.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기 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무뎌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서 당연한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대가로 치루어졌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난이 감내져야 됐기 때문에 우리에 온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은혜고 당연한 구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자. 그러면서 그 감사할 줄 아는,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이가 저는 다윗을 생각하게 되고 다윗을 뽑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자였죠. 그래서요,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의 오늘 16편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과연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자의 마인드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절대 다윗은 늘 감사할 줄 아는 자였고 감사하는 자였는데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인드로 신앙생활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보는 것은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것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시작되죠. 바로 16장 2절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축복, 어떤 세상적인 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의 정확한 의미는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에 나에게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I have no good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복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복이 나에게 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외에도, 주님 말고도, 하나님 말고도 나에게 좋은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는 나에게 좋은 것, 선해 보이는 것, 사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아예 말고, 하나님 뭐야, 나한테는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너무 나한테 내 인생에 선하고 나한테 좋은 것, 나에게 복된 것이 넘고 넘쳤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말고는, 내가 주님 말고는, 주님 외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도 바울에서 가장 선한 것이었고, 가장 좋은 것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고, 가장 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고백이 구약시대의 다윗에게서도 고백이 됩니다. 고백. 그 고백이 오늘 16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많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이 섬긴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의 마인드의 두 번째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과 구분된.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는 다윗은 자기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의미가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신을 쫓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신을 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더불어 예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 시대에는 대부분이 다신교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에 들여다보면 고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신이 없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럼 다른 문화권에는 다 뭐냐면 여러 신을 인정합니다. 다양한 신. 그러다 보니까 내 취향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신을 찾죠. 오로지 한 신만 섬기지 않습니다. 두세 명의 신을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문화권이었죠. 중동 지역에 보면. 근데 그런 문화권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이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찾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여준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과 등지고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삶이죠. 이 자체가 이미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구별된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단순히 거룩한 성전에서만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관련된 사역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오늘 고백은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없고 거룩한 곳에만 계셔야 되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성전신학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성전에 민감했고 성전에 대해서 저기를 하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전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5절부터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을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목과 나의 잔을 할당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당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오늘 성경에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몫을 할당하시고 나의 잔을 할당하시고 나의 부지 땅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 몫을 가져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버는 것이고 그것이 내 몫이고 그리고 내 터는 내가 제대로 경영해야지 잘 굴러가고
내가 내 사업을 내가 꾸려나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 몫을 할당하시고 내 잔을 할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역을 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셨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자문의 말씀처럼 인간이 무언가를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다윗이 지금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 짜고 내가 이번 달 이렇게 하면 내 수익이 어떻게 될 거고 내가 다 계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할당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몇 년을 고생해서 취업한 회사인데 내 수고로 얻은 회사야 직장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직장을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성전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관련된 일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삶의 영역,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어져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했습니다. 늘 교제하는 삶.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치자면 그냥 주일만 와가지고 혹은 어떤 특별한 날만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늘 교제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라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십니다. 근데 그 훈계는 너 잘못했어 이런 책망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여러분 이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조언하시고 상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하나를 읽어보고서 야 오늘 너 점심 때 왜 그렇게 했어? 너 아침에 왜 이렇게 했어? 너 식사기도 오늘 빼먹고 3번 빼먹었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심의 개념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조언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걸 어떻게 될까? 나의 고민을 상담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나를 훈계하심이라 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훈계라는 말 들 때는 사실은 혼나는 걸 더 많이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나에게 조언하시고 나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 그런 관계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밤마다 오늘 성경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늘 그런 교제가 있다 보니까는 밤조차도 밤마다 내가 하루를 마감할 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를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하루하루 나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참 밤마다 내가 잘 때마다 내 양심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겠어.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겠어. 내일은 더 많이 해야겠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 다윗이 늘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묵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명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상담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밤마다 내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살까를 늘 나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늘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였고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했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했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교제하는 늘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모습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성전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심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불교 신자를 보면은 집에 꼭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불상을 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늘,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늘 불신자니까 불자니까 내가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절에 가서 그 큰 거 모시기도 하지만 내 집 앞에 내 집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서 집에다가 탁 놓다는 거죠. 그 앞에다 두는 게 표현이 나는 부처님을 모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안에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 성경에서 그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천주교가 많은 비난에 받고 문제시 삼는 것 중 하나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 집에 가면은 특징 중 하나가 막 마리아 상이 있고 확 있고 형상으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형상에 두지 말라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해서 집안에 두는 그런 세상의 그런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가능함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처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하는 게 이제 주일마다 와서 듣고 묵상하고 날 다스려야지. 그 한 번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너무 흔들립니다. 너무 흔들립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잘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까요? 오늘 다윗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흔들리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많은 상황들이 놓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죠.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 이 귀하고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았냐면 다윗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벅차.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고. 근데 이 영이 이 다른 성경 번역의 영어 성경에 보면 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입이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입이 참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해주죠. 힘들면 그 힘든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뭐 인상으로도 뭐 얼굴 표정을 할 수 있지만 제일 확실한 표정은 입을 통해서 확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 겉의 표정과 관리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입입니다. 입. 어제 저는 그것을 경험하죠. 어제 간만에 청소를 했더니 안 하던 청소를 하니까 나중에는 좀 벅차져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좀 힘들었던 그 감정이 입으로 확 나오게 된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강권사님이 들으시고, 목사님 뭐 힘드시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게 입술로 통해서 막 나오는구나. 근데 이 다윗의 삶이 내 입술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그냥 그런 척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나온 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크게 기뻐하고. 내 육체 또한. 그러면 내 마음과 내 그 영혼만 감사한데 내 육체는 처져가는 그냥 마음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육체도 또한 안전히 살리니. 안전히 살리니. 안전한 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쉼. 히브리 의미로 쉼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쉴 때 불안하게 쉬는 거하고 안전히 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차례가 돼서 좀 앉아서 쉬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앉아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막 신경 쓰이고 걱정돼서. 병원에서 막 그러죠. 막 수술실 들어가면 수술 한 5시간 후에나 되니까, 그러니까 큰 수술 아니고 어려운 수술 아니니까 좀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그래도 앉은다고 쉼이 옵니까, 여러분? 계속 신경 쓰이죠. 쉬운 수술이지만 어쨌든 수술이고 아직 수술은 안 끝났고 그 5시간 동안 계속 어떻습니까? 신경 쓰이죠.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한 쉼을 말합니다. 안전한 쉼. 제대로 쉰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왜 이렇게 다윗은 살 수 있었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시오니. 여러분, 저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대단하다고 보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런 비슷한 감정을 이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 고백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오늘 16편을 쓸 때가 왕권을 져서 정말 잘 나가고 막 승승장구하고 편하고 잘 풀릴 때 이 16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 썼습니다. 어려울 때. 16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이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 수월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원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당히 위기의 순간에서 이 16편을 고백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질병으로 내 생명의 위협이 되든 어떤 원수로 인해서 내 생명의 위협이 되든 내 인생의 위기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되어집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고백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이, 느꼈던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여러분, 좋은 일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럴 때는 너무나 쉽게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아버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를 맞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어딨어?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주는 나의 주님 오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감사절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형편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감사 안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너무 주신 게 많아요. 감사의 조건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 일상의 감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 일상은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죠.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발자국 물러보면 그 당연한 것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됐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사고나 이런 소식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저기에 탔으면 사고가 났을 텐데, 내가 저 타이밍에 저 시기에 있으면 나도 화를 당했을 텐데. 근데 일상의 늘 생활 가운데 그런 코스나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신문에 나온 것처럼 크게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거 일상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일상 당연한 건데,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어려움을 피하지는 않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내가 그런 저 사람처럼 혹은 그 사건처럼 나도 그런 위기가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움이 막아진 건 아닌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상처럼 생활하지만 나는 그것이 당연한 걸로 감사할 줄 몰랐지만 사실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야, 사실 몇 년도에 그때 너 거기에서 큰일 당할 뻔했는데 내가 너 구해줬어. 그런 얘기는 듣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상과 너무 평범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평범한 뒤에는, 일상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오늘 16편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의 고백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는 이 고백이 있음에 우리가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자, 또 감사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특별히 올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년보다 다 힘들어지고 예년보다 불편함이 많고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자의 모습으로 올해 2020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불편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일상의 큰 고통도 물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에 우리가 또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